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채우고 누리며 나누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1월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안식일에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교회의 목표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목자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뭐 다 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 중요한 것이 맞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 8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언제 나한테 이게 있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됩니까? 아플 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위가 아프면 나한테도 위가 있구나. 그런 걸 그제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냥 사실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훈과 습관 그리고 양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죠. 5대 교리도 중요하고 기본 신앙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리고 뺄 수 없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이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마다 우리는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너저분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균형이 없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들을 때마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난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아직은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80여 개의 어떤 기관이 있고 그것이 자기 자리가 있고 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고루고루 잘 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잘 해야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내가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이미 다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 전면을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6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 많은 교회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표준으로서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6가지를 우리 순서대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있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6가지 시작.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뜨거운 교회, 섬김의 봉사가 풍성한 교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몇 가지입니까? 6가지이죠. 6가지도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6가지를 우리가 쭉 보면 이것은 자기를 채우고 그리고 누리며 또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가지이죠. 그러니까 줄여보면 3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꼭 맛집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맛집의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걸 먹으면서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쁘겠죠? 그럼 와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채우고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6가지를 우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찾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9장 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로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 왜냐하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데 동참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말씀 8절을 보면 이제 넘치다 또 넉넉하다 이런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을 읽어보면 채우고 또 누리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착한 일에 풍성히 나누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먼저 채워져야 되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누려야 되겠죠.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볼 때 뭐 신앙생활을 무슨 수도승이 고행하는 것처럼 뭐 수행을 하는 것처럼 뭐 인내의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 3가지 그 관점에서 차원에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잘 채워지고 있는가? 잘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풍성히 나누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은 스스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 무엇을 누리며 더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을 어떻게 누리며 나눠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제 6개의 이 항목을 간단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항목에 따라서 각자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각자의 목표를 세워보시고 오늘 오후 신도의 시간 때 여러분께서 한번 나눠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죠. 말씀의 은혜로 자기를 채우고 기도의 능력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할 때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채워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가지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안 채워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늘 하는 것이지만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안다면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이제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고 회복하여서 거기서 온갖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죠. 또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쭉 강을 거슬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과 땅과 바다를 다 소성케 합니다. 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고요. 그 잎사귀는 약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어서
내 마음을 채우고 회복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즐겁다면, 또 이걸 통해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안다면, 그때서야말로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즐겁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 경우를 보았는데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은 열매 맺습니다.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알거든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쉬운 말을 하는지 어려운 말을 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제가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뭐 다 아는 것만 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나오죠. 그럼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것은 기억하기도 힘든 말이다, 이걸 또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권면했냐면, 설교를 2번 들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한 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다 흡수하기가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아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하기보다는 앉아서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을 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에 즐거우십니까? 하윤이 형제, 굉장히 즐거운 눈으로 지금 저를 이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 부담스러워서 제가 못 쳐다보겠네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해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또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숭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것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이 눈을 떴다고 눈을 뜬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것도 있고 진짜 더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더 알기 원하고 더 배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눈이 열리면 참으로 숭고하고 좋은 것, 더럽고 나쁜 것, 악한 것, 이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억압이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눈이 열리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데 빠져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몰라봤던가? 삶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말할까요? 당연하죠. 무슨 의도 없이 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무슨 사격을 하듯이 겨냥해서 저격하듯이 설교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의도는 있죠. 그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그런 의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의 의도를 넘어서서 듣고 깨우치고 위로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죠? 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릇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릇입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이 그릇이죠. 들어야 알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앙의 내 신앙의 수준에 맞는 그릇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성도는 교회 올 때부터 갈 때까지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찔리십니까 혹시? 아니죠? 올 때부터 갈 때까지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권면을 하냐면 교회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만 열심히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만 열심히 듣고 기도할 때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의 그릇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 매일 성경, 매일 기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의 예배가 있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우리 줌에서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본적인 그릇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 동참하셔서 자기를 채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기를 채웠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예,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신앙의 풍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자, 우리 신앙 생활 목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예, 찬양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누리십니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 즐기고 맛보는 것, 이걸 이렇게 누리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누리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세상에 보면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서 사실 가장 큰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먹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과 같이 먹으면 별로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무엇을 누리십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교제의 즐거움이죠. 우리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교제와 세상에도 친교가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친교, 교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교제의 즐거움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죠. 뭐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그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수준, 뭐 모양이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지요. 친교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제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신도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라면 만나지 않았을, 또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친교를 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좀 군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평생 만나볼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교제 안에서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원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와 같은 싸움을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도 인간적인 친교가 있죠. 그죠? 그 이상의 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거 먹고 하하호호 즐겁게 웃고 마시고 떠들고 괜찮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세상의 친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친교가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받는 거죠. 때로 우리가 힘겹게 옆에 있어줘야 될 때도 있고 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결국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한 자매님이 있는데요. 오래도록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오셨는데 교제는 일절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셨는데 예를 들어 조금 인간적으로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도회나 이런 소그룹 모임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는 또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안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는 거예요. 근데 오긴 오는데 화면에 안 들어와요. 다 보면 이제 화면에 얼굴이 있는데 화면이 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신도의 성도님들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으로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요. 어느 날 줌 화면에 어깨가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어깨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좋은 신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는 신도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신방에도 동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언제 세워지고 언제 위로받고 힘을 얻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나도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웃고 마시고 떠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의 전우처럼 서로 세워줄 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될 때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대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 이걸 찬양하는 거죠. 또 그분의 광대하심, 그의 능력과 그의 힘, 이것을 우리가 높이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굉장히 들으면서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특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그런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좋아하십니까?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했을 때에 악신이 떠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어떤 모친이 계셨는데 이분을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항상 밝음입니다. 이분은 항상 밝음.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꽃과 같아요. 밋밋한 식탁에 꽃이 한두 송이 있으면 꽃은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칙칙한 사람 되지 말고 화초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 댁에 신방을 갔더니 달력에서 제가 인상 깊은 게 달력 보면 이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쁘게 오려가지고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쭉 이제 해놓으셨던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는데 찬송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찬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송을 즐겨 불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치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도 간혹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안부 전화를 주십니다. 제가 못하니까 저한테 주셔가지고 항상 밝음 저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항상 밝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가 그걸 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천국 갈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채우고 누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죠. 그죠? 나눠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뭐 염해 혹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죠?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냐?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짜고 또 광물질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듣는 말씀이 있죠. 왜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냐? 왜 그럴까요? 예, 들어오는 데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산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물이 들어오거든요.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증발만 합니다. 그 강한 햇빛에 증발만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이제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농도가 짙어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없으면 병들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 누리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채우고 누리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냄비에다가 물을 부으면 차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다 차고 나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흘러 넘치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는 뭘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전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맛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 여러분 맛집 소개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은세 형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북대 옆에 소고기집 전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때 부담스러웠어요? 예, 우리 참예수교회가 그 소고기집 만도 못한 건 아니죠?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채워진다면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즐거움으로 무엇이라도 좀 섬겨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힘이 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거는 조금 맞기도 한데 많이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라톤 하면 갈수록 힘이 납니까?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라톤 하면 갈수록 힘이 나고 갈수록 빨라집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꼬린 지점 들어가기 전에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앙생활도 그럴까요? 죽기 살기로 하다가 천국 들어갈 때쯤 되면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동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갈수록 힘이 납니다. 갈수록 건강해지고 갈수록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지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꼭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꼭 한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라는 목표를 꼭 세우시고 교회에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안 되시면 저기 연산동에 가면 진성인력이라고 있어요. 이모 형제가 거기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진성인력에 가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6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에 이게 다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사랑의 교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이 안식일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52주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한 칸도 빠지지 말고 다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